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지난 9월 27일에 미국의 한 명사가 타계했습니다. 그 포르노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올해 91세 휴 해프너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성 포르노지인 플레이보이 창업주이었던 그는 그가 벌려놓은 나 몰라라는 식의 성 포르노 산업은 미국을 망쳤습니다. 이 수천만 사람들이 포르노에 찌들고 병들어 자신과 가족의 삶을 버려놨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성관과 결혼관, 가정관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 중독성이 강한 포르노는 인신매매, 성매매, 아동 피해 등을 몰고 온 주요 요인입니다. 그에게 여성의 몸은 남성의 눈요기와 유격적 쾌락 대상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여성들의 섹스 이미지를 문 남성에게 팔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올해 91세인 이 해프너는 죽으면서 유산이 한 500억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올해 31살. 그 해리스는 그 결혼할 당시에 120억을 주고 여자를 산 것과 같게 결혼했던 겁니다. 이 해프너는 자기와 잠자를 같이 했다고 자랑하는 걸프렌드가 1000명에서 한 1200명 됩니다. 솔로몬보다 한 200명이 더 많습니다. 해프너가 호화저택을 사들인 맨션에서는 거의 매일 밤 뻑적지근하고 질탕한 파티가 벌어져 수많은 명사들이 즐기며 다녀갔습니다. 이 플레이보이 창간호는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벌거벗은 사진을 실어가지고 그 잡지 한 권이 700만 부가 나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세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 덤으로 좋은 거래가 될 거다, 이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러운 짓을 다 저질러 온 그가 수많은 젊은이들과 가정을 다 망가뜨려 놓고 간 그의 내세, 죽음 이후 내세가 이 세상에서처럼 좋은 거래가 되는 곳인지 아닌지는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해프너 자신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그 유욕과 함께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영혼을 바라보며 멋있게, 아름답게, 자녀들 앞에 떳떳하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초대교회 별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이 안에서는 4가지 별이 있어요. 첫째가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누군가요? 6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은 직분자 7명 중에 하늘의 별은 바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하고 전도자 빌립 집사님 2명입니다. 누가 하늘의 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직분갑 이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하늘의 별인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지수자입니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보면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장 10절을 볼 것 같으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말은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자고로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7장 55절 56절을 보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성령 읽으면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친히 일어서셔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의 일거수 일토족을 전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것과 똑같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7장 59절 60절을 보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4장 40절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잘 외웠다가 죽을 때 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와 똑같은 기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2장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순교당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사람인 동시에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 위에 하늘의 별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읽어주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많은 중풍병자의 치유를 받으니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심령과 가정은 평강이 충만할 것이요,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보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광야로 나가라.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빌립은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광야에 딱 나갔더니 저 멀리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대기의 내시가 되는 그 재무부 장관, 에티오피아 엄청난 나라의 장관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고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합니다. 빌립아, 병거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읽고 있는 이사야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이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딱 봤더니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읽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요? 빌립이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거에 내려서 빌립을 통해서 내시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에티오피아 고국에 돌아가서 이 사람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하늘의 별은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삼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전체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예수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받은 직분값 이상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늘의 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의 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수염을 입은 사람은 7명인데요 이 가운데 스데반 집사, 순교자와 전도자 빌립 집사는 하늘의 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5명 중에, 나머지 5명 중에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문과 바메나, 이 4명은 초대교회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직분값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땅의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이 4사람은 교회 역사에 한 줄도 남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았으나 평신도 시절만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별이 될 위험성이 농후한 사람인 거예요. 사사기서에 보면 이런 땅의 별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아멘. 사사라는 게 뭐냐면요, 입법, 행정, 사법의 수장인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 종교와 한 나라 행정과 한 나라의 재판과 한 나라의 통치 책임진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 입산이란 사람은 사사가 된 지 7년 됐지만은 그의 이력서는 뭐만 남았느냐? 아들 30명 낳고 딸 30명 낳았더라. 여러분, 60명 낳았는데요, 60명 낳았다는 말은 수많은 여자들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믿는 사람을 사위와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는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외국 여자 30명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고, 딸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그러한 남자아이들 30명을 데리고 와서 사위를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짓 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가 됐지만은 아무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 값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지 땅바닥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거예요. 소금은 사람 입에 들어가고 음식에 들어갈 때 소금의 가치가 있지, 소금이 땅바닥에 굴러다닌다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인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 구실 못하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교회 인정받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네 직분자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아무 한 것이 없어요. 남긴 것이 없어요. 직분값도 못한 자들입니다. 땅의 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자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는 지옥의 별입니다. 지옥의 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7명 가운데 순교자 스데반 집사, 전도자 빌립 집사는 하늘의 별이지요. 그 다음에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 4명은 땅의 별들이죠. 마지막 한 명이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직분자 니골라가 이름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당시 이단인 니골라당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종교 집단인가요? 어떤 이단인가요? 계시록 2장 14절을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니골라당은 하나님이 아닌 교주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단 종교 집단이요, 동시에 니골라당은 음란한 집단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7 집사로 세움을 입은 니골라, 그러나 그는 끝내 이단의 괴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모릅니다. 이 이단들은 사탄의 사자들이요, 사탄의 심부름꾼들로 어쩌든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지옥의 별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자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니까요, 예수님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가운데 가장 저주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당신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에게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좋을 뻔했는데요, 이것보다 더 저주가 뭡니까?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에게 좋을 뻔했는데요. 요즘 뉴스 잘 모르지만은 무슨 아빠라고 하던데 어쩌고 저쩌고 한 그러한 말을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들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참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당신에게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옥의 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된 자들, 지옥의 별들, 바로 니골라. 마지막에는 영광의 별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영광의 별은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영광의 별은 직분은 없으나 직분자보다 더 크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 37절 보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섬겼는지. 사도들은요, 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만두고 너무너무 성도들을 잘 섬기고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그래서 사도들은 당신을 요셉이라 부르지 말고 바나바, 다시 말하면 위로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할 일 많은 초대교회를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정말 몸과 마음과 인격과 마음과 물질을 다 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던 이 바나바를 가리켜 영광의 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12사도 가운데 하나인데 자살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한 명이 없어요. 사도 한 명을 뽑게 됐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가장 믿음 좋고 가장 헌신 많이 하고 가장 성도의 존경받는 바나바가 사도가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도 후보에서 밀려난 겁니다. 그것이 1장 23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바나바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는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안수 집사 뽑는 7명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가장 위대한 평신도가 7 안수 집사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교회에 충성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직분자보다도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큰 그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막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담임 교육자가 없어요. 그러자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11장 22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첫 교육자가 평신도 바나바가 피택이 되어서 강단을 맡게 됐어요. 평신도 바나바는 말씀 사역까지 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의 인물됨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 말하는데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바나바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또 위대함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평신도 담임 목사요 설교자인 바나바는 이 당대 해성같이 떠오르는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대지도자인 바울을 그 먼 다소에 가서 모셔다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바울을 모시고 오면 평신도인 바나바 자기의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나, 어떻게 하면 성도가 잘 되나,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태해진다 할지라도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모시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없어요. 그러기에 영광의 별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또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 사도 바울 주의종하고 이 평신도 대지도자 바나바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39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것이 뭐냐면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에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서 파송하여 선교지로 가는데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가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를 같이 청년 데리고 왔어요. 선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김홍식 선교사님 완전 유럽 거지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같이 먹고 자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우리 김홍식 선교사님 감당하고 있는데요, 선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호의호식하던 마가가 힘들다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갑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에 불붙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갑시다.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렇게 물렁터진 저렇게 유약한 청년을 데려갈 수 없다고 바나바는 말합니다. 성품이 워낙 좋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마가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실수할 수도 있지요. 이번에 또 데리고 갑시다. 안 됩니다.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근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바나바의 영광은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대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직분자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종과 다투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이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도 아니라면 평신도는 자기 평신도 직분의 자리, 평신도 지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직분의 자리를 이탈한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사탄의 정체를 그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리에게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의무적인 일, 그러나 예수님은 3등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 그것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예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안 될 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거리에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1등입니다. 그 다음은 내 가족,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은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1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마음이나 거리나 시간적으로나 언제나 예수님이 나에게 1등이 되는 예수님. 먼저 예수님 찾고, 먼저 예수님 부르고, 먼저 예수님 찬양하고, 먼저 예수님 예배드리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여기시는 그 예수님 앞에 언제나 우리들도 예수님이 1등이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영광의 별도 되고 하늘의 별도 되고 축복의 별도 되고 평강의 별도 되고 형통의 별도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하고 해결되고 응답되고 도와주고 항상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땅의 별, 지옥의 별 인생들은 예수님이 3등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꼴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무시하고 쓰면 맺고 달면 삼키고 예수님을 제멋대로 하는 인생들 결국은 살아봤자 땅의 별, 지옥의 별이 될 텐데 근데도 그 행렬이 지금도 줄을 계속 잇고 있다면 오늘 선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인터넷 방송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1등 항상 예수님이 1등 먼저 예수님이 1등 즐거우나 괴로우나 힘드나 병드나 문제 생기나 언제나 예수님을 먼저 부르는 예수님이 나에게 1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하늘의 별, 영광의 별, 축복의 별, 승리의 별, 형통의 별, 건강의 별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통성기도할 때 오늘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종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일로 교회가 더 평안 부흥되게 해달라고 마귀 시험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직분 받은 사람 아무쪼록 축복의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혹시 많은 후보자 가운데 뽑다 보니까 안 된 분까지라도 아무쪼록 영광의 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오른손 가슴에 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은 언제나 3등으로 언제나 밀려나가고 밀려나가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미련과 연약함, 어리석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초대교회의 별들 가운데 우리가 영광의 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하고 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는 길을 점검해보며 뒤돌아보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1등이 되게 해달라고 아픈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정 문제로 주의 돕기란 분은 오른손 가슴에 대고 우리 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모든 소원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베풀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병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안병을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병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이랄지라도 아버지 앉은 등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머거리 기가야게 하여 주옵시고 장님이 눈뜨게 하여 주옵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 몸에 어떠한 병이라도 주여 이 시간 장님 우리 기모든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다 깨끗할지어다. 저주나 건강을 지어다. 하나님 깨끗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말고 깨끗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명해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해주옵시고 열무서 무너지게 해주옵시고 고개가 갈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이루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정열유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끝까지 아멘. 하나님,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그 인생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사업가는 자기 회사에 생명을 걸어야 그래도 회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공할 확률이 많다면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믿는 데 생명을 걸고 교회 생활에 항상 우선적으로 최선 다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열리고 닫히고 살아나고 죽고 부하고 가난하고 흥하고 망하는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전부 다 기억해 주셔서 이제 홀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되지도 않는 인생길 가정의 모든 것을
홀로 땀 흘리고 그러다가 병들고, 아버지 그 어리석은 실패 인생을 완전히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가정의 승부를 거는 진짜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직분 가졌다면 하늘의 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바나바처럼 영광의 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생 나가도록 충성하되 주의 종과 함께 손을 붙잡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21세기 교회 33년 동안 이렇게 달려온 몸된 교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분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 행렬의 끝까지 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흔적과 축복의 발자취를 찬양하며 체험하며 감격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오늘 예비자 후보 선거하는 일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